아담의 첫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아담이 지은 첫 범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으로 치자면은 16문부터 19문까지거든요 오늘은 안 가져왔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보여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16문부터 19문까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요, 가급적이면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셔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어떤 생업의 전선에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몸부림하시면서 지친 가운데 교회에 오시는데, 그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은혜로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을 것 아니냐. 근데 이 무거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을 얻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면은 사실 희망이 없죠.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어떤 출구가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련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죄된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분명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순서대로 아담이 지은 그 첫 범죄가 가지고 온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다. 어쨌든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여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돼 있죠. 이건요, 여기 죄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 죄는요, 아담이 처음 지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지은 죄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다. 아담이 지은 그 첫 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졌는데, 그 메커니즘은 뭐냐? 아담이 첫 범죄한 그 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함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르렀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구체적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된 것인가? 왜냐하면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게 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언약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함이 되는 거죠. 아담은요, 그냥 한 자연인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우리의 조상이 돼 바로 언약의 대표로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한 자연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로서, 온 인류의 머리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언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이행하면은, 아담이 성공하면은 그 성공에 됐다는 우리에게까지 돌아오는 것이고요,
반면에 아담이 실패하면은 그 실패의 대가는 역시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위치에 아담은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올림픽 있을 때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해요.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 뿐만이 아니라요, 그 시상석에서 대한민국의 국기, 곧 태극기가 개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개인이 승리했는데 왜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태극기가 개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는 바로 대한민국의 승리다 라는 것이죠. 왜요? 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경기에 참여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교 행보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해외 순방에 나가서 외교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왜입니까? 그의 행보는 한 개인의 행보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행보이기 때문이죠. 곧 그가 한 결정, 그가 한 말, 그가 한 어떤 그런 결정들은 우리 전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반추해서 우리는 아담의 그 행동을 이해해야 돼요. 아담은 대표 선수로 뛰었던 것입니다. 단지 한 국가대표가 아니라요, 온 인류의 대표 선수로서 에덴 동산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가 끝까지 순종했다면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실패했죠. 그 실패에 대한 대가는 역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했지 내가 했냐,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담이 지은 그 죄는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안겨지는 죄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에 지금 저 본문을 펴놓고요, 일단은 저 내용을 이해하려면 잠깐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되심에 대해서 그 탁월성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탁월한 직분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셨고,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 자, 레위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레위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더 탁월하냐? 멜기세덱이 더 탁월하다. 그 근거가 뭐냐?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레위가 멜기세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났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군대 이끌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곧 11조를 바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저 내용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는 행위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허리 안에 레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레위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이게 증손자잖아요. 증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증손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으면서 그 행위에 동참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자, 이걸 그대로 아담에게 가져가 보면요, 아담이 첫 범죄할 때 그때 우리는 있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물론 한참 먼 후손이지만, 하지만 온 인류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을 때 우리도 그 행위에 함께 동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담의 그 첫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함께 타락했다, 이렇게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과연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죄책이죠. 죄책과 전적 부패인데, 먼저 죄책이요. 죄책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어떤 법정의 용어죠. 어떤 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요. 그럼 유죄 판결을 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그에게 가해집니다. 이게 바로 죄책이에요.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5장 쭉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는데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가 원래 많이 줄였었는데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쭉 이런 식으로요.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했어요. 원래 더 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좀 어린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이들의 나이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담은요 930세까지 살았고요, 셋의 나이는 905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게나는 향년 895세고요. 우리가 늘 그 성경 퀴즈의 단골 퀴즈죠. 무드셀라 969세요. 이 숫자에 먼저 그들의 눈이 갈 거예요. 야, 이들 진짜 오래 살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100세 시대니 120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 이런 얘기 하지만요, 지금 이 창세기의 이 선조들과 비교해 보면은 턱없이 모자라죠. 정말일까? 정말 이들은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아마 그런 의문도 가져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본문을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저 본문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아까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담이 저 본문을 마주한다면, 저 본문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마음이 가실까요? 아담은 어떤 단어에 마음이 갈까요? 제 생각은요, 죽었더라 일 것 같아요. 아담도 죽었더라, 셋도 죽었더라, 게난도 죽었고 마할랄렐 죽었고 라멕도 죽었더라. 그들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저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쳤을 것이에요. 왜입니까? 죽었더라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획하실 때는 없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죽음에 대해서 염두하고 그를 지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지어졌을 때 그는 시간이 얼만큼 지났을 때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상태로 아담을 지었던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곧 영구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저기에서 빠진 이름이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에서요 제가 한 사람을 뺐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에녹이 빠졌죠. 그래요, 에녹이 빠졌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오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은 죽었더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죽었더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죽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치 죽었더라가 정상인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죽었더라가 정상이 아니에요. 저게 정상이에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쭉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사에 개입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책이에요. 이것이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그 정당한 대가, 죽음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된 것이에요. 이런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영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허망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기 전에 우리는 아파르, 먼지덩어리에 불과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먼지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바대로 우리는 먼지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지극히 허망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 중에 제 눈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헤드라인만 봤거든요. 우리나라 100명 중 3명이 마약을 경험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여러분 100명 중 3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3.3%가 살면서 마약을 복용했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원래 그 수치가 0.02%예요 0.02%까지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러요. 그것에 비해서 3.2%는요 160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 수로 보자면은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요 마약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은 사람은 자기 경험을 숨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리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마약을 경험했다고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10명 중에 1명 넘게 그렇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자면 10%가 넘는 사람이 마약을 경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파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죄책을 가진 인간의 실상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요. 그리고 더 남았죠, 한 가지가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 그 고통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눈 앞에는요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가 두 손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졌는데 저도 오십견이 심할 때는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이 손이 안 올라가니까요 많이 불편하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불구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불구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그냥 온전한 몸으로 지옥 불구덩이에서 사는 것보다 훨 낫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그 정당한 대가로서의 영원한 죽음이 모든 사람의 그런 삶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대가, 그 결과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의 그 결과가 있습니다. 전적인 부패요. 전적인 타락이 있죠.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니까 좀 심심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마음의 부패상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시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 그것을 쭉 나열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분석이에요. 당연히 틀림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 마음의 부패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저는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아담의 반응은 숨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뀌어요.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더 이상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지만 도무지 내 양심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런 의미의 무신론은 없어요.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런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미롭게 계심을 분명하게 모두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칼빈은 종교의 씨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잊혀질만 하면 스포이드로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려 주셔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용수들처럼 튀어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해서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죠. 하나님은 없다.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적대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우리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선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마땅하게 선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처지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결과이죠. 세 번째,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로마서 5장,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요, 사실 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방점은 아담이 지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의 방점이 있죠. 그분이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사실 그 사실에 이 본문의 방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이 다 걷어가셨고요, 또 영적인 죽음도 해결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로운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적인 죽음요, 그것도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주님의 그 선하신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새로운 어떤 삶의 통과의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적인 부패,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하셨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옛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적용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동기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행동보다도요, 그 전에 마음의 동기, 우리는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요, 우리는 자녀의 행동을 고쳐주기 이전에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우리 안에 참떨치기 쉽지 않은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시켜 줘야 해요. 사람은요, 여전히 그 남아있는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가만히 두면은요, 그 이기적인 그 어떤 본성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더 그래요.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면요, 그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별로 의식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길을 살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전에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테드 트립이라고,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제 아이들 둘이 이렇게 서로 다퉈요. 다투는 내용이 장난감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가 두 가지 처방을 내리죠. 어떤 부모는 이렇게 물어요. 둘 중에 장난감을 먼저 차지한 애가 누구냐? 얘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원칙 있는 행동이죠. 앞으로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가르쳐요. 또 이런 부모가 있고, 또 어떤 부모는요, 이렇게 그 한 아이에게 양보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죠. 양보하는 아이에게는 내가 이런 선물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상을 기대함으로 양보를 가르칩니다. 아마 이런 두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근데 테드 트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부모의 정당한 아이 양육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행동을 고쳐주는 것,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도록 만들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는 이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장난감 가지고 싸웁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그렇죠.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장난감 가지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그 죄악된 본성을 다뤄줘야 한다. 이것이 테드 트립의 자녀 양육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적인 훈육은 마음을 다룸으로써 아이들의 행동을 다룬다. 마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린 아이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전쟁터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염두할 것은 단지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